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으로 딱 끝나버리고 한 번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끝! 그리고 바로 천국으로 이동! 이러면 굉장히 쉽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변화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난 여정이 아니에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왜 그 길이 좁은 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출발은 잘했는데 한 10%, 20%는 잘 갔는데 그 다음에 조금씩 우리의 노선이 벗어나기 시작하면, 1도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거리는 우리가 가야 되는 궤도랑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영적 눈을 번쩍 뜨고 우리의 걸어온 걸음, 그리고 우리 앞으로 가는 걸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 제대로 된 길인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 떠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다.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보려고, 제대로 예측하려고 하는 쪽에 집중되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날씨, 옛날에는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 일기를 보고 알죠. 아침에 막 이렇게 구름이 안개가 이렇게 잔뜩 끼면 오늘 날이 맑겠네 뭐 정도 예측하고, 저녁에 밤에 붉으면 뭐 그 정도, 그 다음 날, 아니면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이고 무릎이, 아이고 허리가, 아이고 날이 좀 흐려지려나 봐, 뭐 그 정도로 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해 가서 그 기류의 흐름도 보고 대기의 흐름도 보고 구름의 움직임도 보고 그러면서 날짜를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을 하죠. 그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 날, 내일 날씨는 어떻겠습니까? 이랬다가 요즘은요, 3일 예측하다가 5일 예측하다가 요즘은 앱을 보면 며칠까지 나오죠? 열흘 정도 나옵니다. 열흘. 10일 정도 후에 날씨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을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동원되어지고 기상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 모델, 유럽 모델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의 맞아 들어가요. 점점 맞아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지고 데이터가 쌓여지고 슈퍼컴퓨터가 막 예측을 하기 때문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점 앞을 보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들이 열매 맺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돌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갑자기 와서 그렇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점점 사람들이 기장들의 능력, 기장들의 시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레이더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레이더를 보고 잘 판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그리고 착륙할 때 기장들이 개입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한번 이륙하고 고도를 딱 유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동 항법 장치가 다 알아서 그 궤도에 맞춰서 항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도록. 관제소에서 관제를 해주고 비행기는 자동 그 항법 장치에 따라서 레이더를 보면서 읽으면서 주변에 뭐 다른 그런 비행 물체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그냥 정해진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레이더가 돈다는 것은 잘 보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낚시 뭐 요즘 낚시 이렇게 붐이 일고 한국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는데 옛날에 물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그 선장들이 가서 여기 내 냉장고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내가 물속을 훤히 다 꿰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몇몇 타 이렇게 낚시줄을 내리고 거기서 어떤 미끼를 쓰고 어떤 동작을 하다 보면 잡힐 거예요 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험 많은 선장이 중요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어군 탐지기를 다 써요. 모든 선장님들이 다 어군 탐지기를 써요. 그래서 바닥 지형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어군들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몇 미터짜리 수심입니다. 그리고 어군은 어디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바닥을 찍었다가 몇 미터 올려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하십시오. 어떤 그런 움직임을 하십시오. 그럼 딱 잡히는 거예요. 보니까 잘 잡히는 거예요. 보면 잘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눈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열심만 내다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결국 그 열심이 특심이 되면 사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특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안타까운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말씀 안에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제대로 된 길이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좁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분리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리새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리새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삽니다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헬레니즘이 전체 유럽을 당시의 세계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 물결이 유대인들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대적인 그런 가르침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타협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이 싫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 거야. 우리는 구별되게 살 거야. 우리는 다르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그 율법대로 그 문자대로 문자주의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 거야 라고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새가족 수련회 할 때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설명도 하고 저희 교회는 말씀 중심의 보수적인 교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접근이 우리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구별된 모습들,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모습들,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정말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 보수주의적인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민자의 땅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중국 분들은 오시면 뭘 먼저 세운다고요? 식당 먼저 세운다. 식당 먼저 세우는데 우리는요?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교회 중심에. 청교도 신앙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 때 맨 언덕 위에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청교도인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주일 성수하려고 애 많이 썼고요.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들 있을 때 우리는 온몸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세상에 팽배해지고 그것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치가 성경적 가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적어도 출발점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 모습, 그 형식은 점점 더 고착화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막 넘어가요. 확대해서 해석해요. 누가요? 랍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뭘까? 그 세부 규정들을 랍비들이 막 만들어요.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고 불을 끄면 안 되고 그러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들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막 드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이 식탁을 탁 차려놨어요. 근데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겠는데 나물 맛있게 무쳐놨네 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먼저 먹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뭐지 그렇게 허겁지겁 드세요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게 맞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손으로 음식을 막 집어먹고 그렇게 그러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경건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규정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왜 들어왔을까? 잘 생각해 보면 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세상에서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방인도 만나고 부정한 것들이 접촉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그거를 씻지 않고 그렇게 막 먹으면 굉장히 우리가 부정한 것 같아.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고 정결 예식이 시작됐을 거예요. 손을 씻자. 그럼 어떻게 씻어야 되나요? 하는 게 규범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야에다가 떠서 그럼 손을 씻을까? 그럼 씻었던 물이 안에 있고 그 더러워진 물로 또 씻고 하면 이거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물을 부어. 물을 따로 준비해서 물을 이렇게 주전자 같은 데 담아가지고 물을 부어주면 이렇게 손을 씻는 거야. 그리고 씻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곳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럼 손톱 밑은 어떻게 씻고 뭐 하고 디테일한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좋은 의도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잘 해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매번 손을 열심히 팍팍 비볐는데, 그런데 비빈 것만 남는 거예요. 왜 씻는가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가 사라지고 손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만 씻는 거 뭐 손 씻으니까 뭐 공중위생상은 도움은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그거 가지고 나는 손 씻는 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나는 이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게 내 거룩이 돼버리고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손 씻는데 저 예수님 손도 안 씻고 저렇게 훌륭한 랍비인 줄 알았는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기적을 베푸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손도 제대로 안 씻는구만. 내가 더 우월해. 넘어서서 저 랍비 이상해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면서요. 말씀을 사랑한다면서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릇이 여러분이 그릇이 컵이 뭐 여러분 식사를 하시는 그릇이 어디가 중요하죠? 안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담는 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겉만 닦고 있는 거예요. 안은 닦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형식은 남아있다. 너희들이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 내면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겉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속도 만드셨다. 그 하나님 너의 외형적인 모습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면에 너희들의 마음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내면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결 예법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을 텐데 결국 남은 것은 교만한 마음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로고스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누가요? 말씀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결국 그들의 모습들 속에 남은 것은 뭐예요? 전통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모습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누리고 있어요. 행복해해요. 바리새인들이 가면 사람들이 와 저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칭송해 줍니다. 우러러 봅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회당 높은 자리에 앉고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먼저 굽신굽신합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잘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내면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조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 짐승의 10의 1을 드리고
또 곡식의 10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갔죠.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허브의 11조까지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규정보다 막 한 걸음 두 걸음 막 더 나가요. 나는 이렇게까지 해. 난 철저하게. 뭐 오늘로 치면 나는 페니까지 나는 계산해서 11조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 모습 넘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제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구제도 합니다. 그들의 덕목은, 그들의 선민의식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구제는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구제는 하는데 사랑은 없어요. 구제는 하는데 나만 드러나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해요. 그럼 적선이에요. 그냥.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구제 행위만 남은 거예요. 구제를 했더니 뭐가 남아요? 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만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결국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결론적인 거는 뭐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책망하실 수밖에 없죠. 왜요? 그 겉과 속이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딱 진단하시고 너희들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죠? 너희들은 무덤이야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이야. 그 안에 시체가 있고 그 안에 썩음이 있고 그 안에 죽음이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선민이었는데 열심도 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구제도 했는데 11조도 했는데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전통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11조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가 결론일까요? 더 우리의 내용이 우리의 형식과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를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애를 썼던, 그렇게 노력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결국은 오늘날 또 우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마지막은 평토장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그 죽음, 그 무덤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품으셔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시고 그 해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 공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접근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는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이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구별된 삶을,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이 언제 요구되어집니까? 구원 이후에 요구되어진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내 백성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내 말씀을 안 지켜서야. 이제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내가 때가 되면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구해줄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건져주시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생각하면서 내 은혜 생각하면서 내 사랑 생각하면서 내 공의와 내 사랑 기억하면서 내 백성답게 살아줄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노력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날 부분이 이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막 설거지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봉사도 하고 운전도 해주시고 방송실에서 곳곳에서 교사로 또 이렇게 헌신해주고 수고해 주시는 거예요. 재정부실에서 그렇게 깜깜한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은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집중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새벽 예배를 오기 시작했는데 새벽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좌우를 보게 돼요. 어느 날 누구는 안 왔네? 나 좀 괜찮은가?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왜 안 오지? 틀렸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목사님들 속에 드러나요. 제 속에도 있어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속을 열어놓고 이렇게 만나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괜찮은 정말 성도처럼 신사숙녀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을 다 열어놓고 보면 옆에 가까이 오기가 힘들죠. 높아지려 하고 비교하려 하고 큰소리 치려 하고 정죄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대로 만약에 뒀다면 하나님이 평토장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 무덤이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 무덤은 이 위에 회칠이 되어 있어 하얀색이야 예뻐. 아니야 우리 무덤은 여기에 금칠되어 있어. 아니야 우리 무덤은 여기에 위에다 집을 지어놨어. 서로 그거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웃음거리죠.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 뼈다귀가 그 죽었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뼈가 다시 붙고 다시 살이 차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생겨서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예요. 그게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게 누구 안에 있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성도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책망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꽤 한몫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꽤 한몫하는 보수주의적인 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서 넘어가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진짜 문제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 냅니다.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마치 사울처럼 자기처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가 결론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씀이 있었어요. 노력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그 전철, 잘못된 바리새인들이죠. 칭찬 못 받는 저주받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 걷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경 뭘 얘기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우리 행위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한 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번 주는 80점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는 90점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는 95점이에요.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모양대로 두셨으면 또 낙제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품어주셔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또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 부활하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 행위를 계속 지우셔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만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걸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좁은 길 여정이 멍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 더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인생 마지막, 정말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했죠, 제가 99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모든 걸음걸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이번 주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 찬양을 한 번 더 하자, 너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불렀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또 함께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는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문득문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업적들을, 우리의 행위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생명으로 은혜로 건져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 좁은 길 걷는 착한 바리새인, 선한 바리새인, 옳은 바리새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